되게 민망하게 사람 올려다 놓고 이렇게 내가 나오는 영상을 틀어주니까 되게 좀 부끄럽네요. 네. 또 영상이 되게 무섭네요. 네.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네. 저는 홍콩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교회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잠깐 만났는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뻤고요. 우리 젊은 사역자분들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짧게 찬양했지만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또 저도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도 하나 좀 달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회당이 되게 이쁘네요. 이쁘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 와서 그저께 어저께 저기 화성에서 집회를 섬기고요.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집회를 섬기고 내일 또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또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짧은 일정 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일단 뭐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저는 이름은 이성호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강도가 높은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지금은 몇 분 돌아가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2분 계십니다. 그래서 12분의 사역자가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안 간다 그러면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보면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는 착하신데 또 교회 밖에 나가시면 변화 받으셔가지고 또 막 아이들을 막 저주하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정말 무섭게 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막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고 막 마귀 새끼라 그러고 물론 과격하진 않으신데 제가 엄마가 참 무섭게 하셔가지고 어릴 적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열심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참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가 좀 싫었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 찬송가가 또 너무 좀 촌스러운 거예요. 특히 옛날 노래 너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가사도 좀 유치하고 그런 노래 정말 부르기 싫었거든요. 근데 또 교회 가면 열심히 또 막 그 노래 부르라고 하고 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율동까지 시키니까 저 율동 진짜 싫어했거든요. 율동이 너무 유아틱하고 되게 여성틱해가지고 남자인 내가 과연 율동을 해도 되는가 이런 또 고민 속에 율동이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율동만 힘든 게 아니라 설교도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재미도 없고요. 근데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엄마 때문에요. 교회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꾸역꾸역 갔죠.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 모태신앙들은 또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죠. 또 우리 어릴 적부터 막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 너 교회 안 가면 뭐 벌 받는다, 뭐 교통사고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들어가지고 감히 무서워서 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또 열심히 가긴 갔어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교회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교회가 더 싫을까요? 더 좋을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요. 모태신앙들은요.
정말 불쌍한 게 뭐냐면 놀 용기가 없어요. 또 감히 놀지도 못해요. 또 이제 막 속도 좁아가지고 또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놀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욕구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는 가기 싫죠. 놀 수는 없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요, 열심히 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놀면서도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열심히 갔죠.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교회는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가문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또 제가 가져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찬양팀도 하고 뭐 중창팀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근데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여전히 재미없고 세상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찬송가하고 이 트로트 빼고 다 좋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락음악이에요. 락음악. 헤비메탈이라고 하죠. 그 막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막 머리 긴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일렉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 그룹들을. 저 맨날 그런 노래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어요. 테이프, CD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용돈 받으면 그 테이프 사고 CD 사고 제 방에 막 포스터 붙이고 막 귀신 그림 붙여놓고 검정색 티셔츠만 입고 다니고 막 여기 막 그 그룹 이름 써있고 뭐 메탈리카 이런 거 써있고 막 귀신 그림 있는 티셔츠 막 입고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싸움박질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그렇게 싸웠어요. 학교에서.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정학도 2번 당해봤어요. 하도 싸우니까 학교에서 또 학교를 오지 말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막.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또 뭐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술도 조금 마시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나 또 그것이 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술집도 좀 다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클럽도 좀 다니고 그렇게 막 놀았어요. 주일에는 크리스천, 주중에는 그냥 평범한 좀 노는 청소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또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 한국 대학은요,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놀았죠. 뭐 MT 가고, 뭐 OT 가고, 막 동아리 활동하고, 뭐 술집 다니고, 클럽 활동하고, 정말 즐거웠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올라갔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열심히 갔죠. 왜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장로 아들이니까. 또 제가 청년부 올라가니까 또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 해라. 제가 또 성가대까지 했고요. 또 교사 해라.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고요. 주일에는 교사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놀고 또 클럽 다니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 가고 또 봉사하고 제가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프리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완전 믿었죠. 또 안 믿기는 불안해요. 혹시 천국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긴 믿었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믿긴 믿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또 내가 가져야 되니까. 아니 장로 아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요? 세상에. 제가 가야죠. 그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제가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요. 1993년도에 제 인생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 1월 달이었거든요. 제가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 받는 사건. 제가 수련회 정말 잘못 갔거든요. 거기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왜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게 교회 수련회가 아니었고요. 어떤 선교단체가 했던 수련회였거든요.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등록해서 간 거예요. 왜 갔는지 몰라요, 아직도요. 아니,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 5만 원을, 얼마나 큰 돈이에요, 5만 원을요. 제가 그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기간도 2박 3일이 아니고 4박 5일짜리 너무나 긴 수련회를 제가 간 거예요. 미쳤나 봐요, 제가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첫날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2,000명이 넘게 그 좁은 강당에 모여서, 아니, 숙소도 없어요. 남자들은 다 본당에서 자래요. 그 추운 겨울에 아주 흉악한 수련회예요. 흉악한 수련회.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완전 제로. 근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요. 세상에 오후 8시에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아니, 무슨 예배를 6시간을 드려요? 그것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의자가 아예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다 일어나서 또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고 기겁할 뻔했거든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사이비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첫날 제가 탈출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저희들을 산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다 포기하고 둘째 날부터 어쩔 수 없이 거기 잡히고 갇혀가지고 예배 따라 하다가요. 찬양 따라 부르다가요. 말씀 그냥 듣다가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과 정령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겹게 들어왔던 복음이 진짜인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낚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낚이는 바람에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낚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낚이다니 이제 망했다. 예, 물론 행복하죠. 근데 그렇게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어주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조금 해주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지겨운 종교 생활이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건 실제구나.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거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요, 무서운 거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이나 있어요. 선교사님이 2분이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제가 조금 놀긴 놀았지만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상은 제가 다 탔어요. 저 교회 봉사한 사람이에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비록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그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장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잖아요. 교회 안 빠졌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 그게 저의 실체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수련회 이후로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렇게 금요일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무늬만 성도가 죄송하지만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 가짜가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대요. 1000만 명의 크리스천.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진짜일까요?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얼마나 진짜일까요? 만약에 1000만이 다 진짜였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한국 안에 교회가 6만여 개가 넘게 있대요. 그 6만여 개의 교회가 다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였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듯이 날마다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돼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금융기관에 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9조 원이에요. 9조 원.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이 9조 원이라면요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만 600억 원이에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헌금이 빚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내는 것에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짜가 정말 많아요. 저는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진짜 믿어야죠. 근데 가짜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가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제가 드러났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진실되게 주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가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천들도 가짜 믿음도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도요 진짜가 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가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들도요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어요. 뭐 손 들고 박수 치고 거룩한 표정 지으면서 가짜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짜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감동받았다. 오늘 힐링이 있었다. 너무 좋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요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도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가짜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혼자 다 하듯이 가짜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짜들도요, 사역자 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목사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찬양 사역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요.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도 선지자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도요, 진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런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요,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다 믿긴 믿어요, 가짜들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또 다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가짜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가짜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 속에는요,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가짜 믿음의 핵심적인 그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찾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믿는 거예요. 그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믿어요. 기도를 자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봉사를 자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헌금을 자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을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니까.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지만 결국 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목적이 나인 사람, 이게 가짜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제가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거라고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복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이런 기복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다 자기 때문에. 영적으로 포장은 잘해요. 거룩하게 포장은 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있더라면 가짜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그 성구 액자 아세요? 기독교 서점 가보면 말씀 액자 많이 팔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액자가 뭔지 아세요? 정말 유명한 말씀. 이거 뭐 어떤 식당 가거나 어디 사업장 가면 다 걸려 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어디 나와요? 욥기에 나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구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을 교만하게 훈계했을 때 그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쏙 빼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얼마나 제일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걸어놓고 부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무당 기독교, 미신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예요. 그거 가짜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헌금을 하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근사하게 보이는 인본주의적 복음, 사람 중심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련된 기복신앙, 번영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책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런 세미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뭐 왕의 재정, 하나님 방식으로 돈을 잘 굴리면 부자가 된다.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붙을 것이다. 그거 이단이에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고 그 강의가 최고의 좋은 강사들이고 또 공부를 자극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성공 스토리들,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옥스퍼드 간다. 다니엘은 학습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인류 대학 갔더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업을 했더니 매출이 올랐더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 안에 항상 1등이고 항상 2등이고 항상 3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아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책들이 아니에요. 명설교라고 다 좋은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명강의라고 다 좋은 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저희가 아까 기도했듯이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달콤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신비한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인본주의적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극히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얼마나 흉악한 세속주의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표적과 이런 음모론들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적그리스도다, 제가 적그리스도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세속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안산에, 여기가 안산이네요. 여기 안산에, 저기가 아니고 어떤 학교에 제가 집회를 하러 갔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예요. 큰 학교고. 거기 제가 전체 학생들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조금 일찍 가가지고 제가 그 학교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제 교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학교 사무실 앉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한쪽 벽을 쳐다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 게시판에 글귀가 써 있어요.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하나님께 영광.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때는 이때라 이 교장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참 많이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회가 시작됐어요. 강당에 4,000명이 모였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했어요. 아, 찬양인도 너무 뜨겁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웠어요. 찬양인도자가 마지막 노래를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축복성 아시죠? 서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축복을 잘했죠. 근데 마지막에 찬양인도자가 특별한 사람들을 축복하재요. 고3들 일어서래요, 고3들. 그래서 고3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을 앉히기 직전에 찬양인도자가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재요.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얘기해 주래요. 인사를 하래요. 근데 뭐라고 선포한 줄 아세요? 수능 점수 오를지어다. 거기서 제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설교 시간이었어요. 제가 올라가서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 뭐 교장님, 교사분들, 뭐 교목님 다 앉아 계셨고요. 아이들이 강당에 전교생이 다 있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분위기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에요? 물론 감사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좋은 데 가면 그건 뭐예요? 저주예요? 아니면 축복을 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뭔가 성공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공 못한 사람은 뭐가 돼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도 예수가 축복이고요. 덜 좋은 데 가도 예수가 축복이에요. 몸이 건강한 게 축복이에요? 예, 감사하죠. 근데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요. 몸이 아파도 예수가 축복이에요. 건강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몸이 아파도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도 예수님 때문에만 감사한 거고요. 좀 세상적인 기준에 안 좋은 데 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요. 우리도 그런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은혜네. 사람들 상처받아요. 오늘날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암교회를 통해 또렷한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가짜는 자기 중심. 이 가짜들은 또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으면 또 그 뭐냐면 툭하면 또 삐져요. 하나님한테. 아, 자기 시험 들었대요. 자기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네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한테 왜 그러네요. 제가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네요. 그것 때문에 삐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들어주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너무 높으셔가지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축소해가지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삐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해도 나를 위해 믿는다면 가짜 믿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믿음은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백날 그런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어봤자 천국 못 가요. 구원받지 못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자기 혼자 확신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왜냐면요, 결국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를 섬기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도둑질, 음란, 교만, 살인, 예, 물론 그것도 다 죄의 열매 맞아요. 근데 죄의 중심은요, 인간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의 중심,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왕 되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죄는 자아숭배예요. 죄는 자아추구예요. 죄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죄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가 유혹했죠?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마귀의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뱀이 하와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 누구 되시려고 드신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는 사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먹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싫으나 좋으나 뭐가 됐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게 죄인됨의 증거예요. 요만한 갓난애기도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 다 키워보셨죠?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저도 애가 셋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대학교 졸업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곧 대학을 가요. 저희 막둥이가 있는데 이제 9살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지들밖에 몰라요. 요만한 꼬맹이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아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엄마 아빠 피곤하게.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뭐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응애응애 울고, 엄마 잠 못 자고 다크서클 이빨이 내려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는 또 낮에 다 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쁘긴 예쁘죠. 우리 큰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특히 사춘기 때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걔네들은요, 사춘기 때 제가 보니까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싸워요.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싸워요. 싸우기 위해 태어났어요. 얼마나 정말 서로 헐뜯고 싸우는지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는 제가요, 한번 연구해 봤어요. 왜 싸우는지. 아니, 이것들이 왜 싸울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싸워요. 이것도 싸울 이유가 되고, 저것도 싸울 이유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만 싸움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큰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을 붉히고 막 서로 째려보고 욕까지 하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내 거 왜 먹어? 내 방에 왜 들어와? 내 거 왜 만져? 내 거 건드리지 마.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어제 누나 거 봤잖아. 이거 내 거야. 다 내 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들 똑같아요. 이거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집이야, 내 통장이야, 내 유산이야. 이것 때문에 막 친척끼리 싸워서 얼굴도 안 보잖아요. 내 거.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이거 우리 부서 마이크야. 우리 부서가 먼저 예약했어. 중등부과 건들지 마. 막 이러고 또 막 사학자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국가가 왜 전쟁을 해요? 왜 전쟁?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폭탄을 만들고 사람을 왜 죽여요? 그거 내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중국이 막 홍콩 먹고 대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내 땅이라고.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이 가짜 설명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가짜가 왜 많은지 아세요? 다 목사 잘못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사람 눈치 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줘야지 교회 안 떠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사라진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요즘 사라진 메시지가 죄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진짜는 뭘까요? 진짜 믿음. 여러분 제가 정말 슬프고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대충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믿어지겠지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에요. 하루는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의 클래스 안에 2단 학생이 있었어요. 2단. 이 교수님은 크리스천이에요.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는 2단을 좀 불렀대요. 수업 마치고.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설명해줘 물어봤대요.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이 반짝이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요? 설명을 너무 잘하더래요. 아주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30분 이상을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를 붙들고 설득당하실 뻔했대요.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교수님이 크리스천을 한 명 불렀대요. 교회 다니는 청년. 똑같이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5분도 설명을 못하더래요. 그게 요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선명하게 제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 나오면 되고 안 나올까 봐 조마조마하니까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그 복음의 보석 같은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대강 신앙생활에서 복 받으면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죠. 그죠? 뭐 쿠팡, 네이버 다 가입하잖아요. 이거 가입하실 때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되죠?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그죠? 뭐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다 적죠.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을 딱 완료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그 동의합니다. 그 조그만 박스에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그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죠. 우리 그냥 체크하죠. 가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뭐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근데 약관 내용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약관 내용이 뭘까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더 크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끔찍한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건이에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끝났구나, 그거를 맞닥뜨리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핑크빛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내가 직면하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걸 누가 좋아해요? 인간이 종교를 왜 가져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잖아요. 더 풍요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너무 잔인하게 예수 믿는 게 나의 죽음, 나의 끝을 내가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잔인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 죽었어. 너 끝났어. 너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아멘. 아까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더 끔찍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거 정신 나간 고백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럼 뭐라 써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신다라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 아니에요.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뭐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정권 교체예요. 내 인생의 정권 교체. 내 인생의 주가 바뀌고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좋은 백 하나 생기는 사건이 아니고 좋은 신 하나 생기는 사건이 아니고 든든한 헬퍼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든든한 도우미와 보디가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 소암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하면 무슨 뉴스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그러면 천국, 복음 그러면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더 크게,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꽃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가 왕인 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왕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면 지옥 가요.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근데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가 주인 돼서 태어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러고 태어나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지옥 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죽어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해버려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셔.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그거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싫어하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서 복음은 성경 말씀 보니까 거슬리는 소리다. 복음은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복음의 웃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교회가 변질되면 듣기 좋은 소식만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은 인간의 본능이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복음 안에 놀라운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얼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한테 얘기하죠. 별 봤냐? 왕이 태어났다. 헤롯 왕이 좋아하는 척 하다가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러죠. 근데 왜 알려달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죠? 애기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누구 혼자 왕 되려고?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로는 좋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는 좋아요. 구원자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예수가 왕이다? 아,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왕이 바뀌면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왕 맘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좀 이해되셨어요? 좀 쉽죠? 가짜는 자기중심, 내가 왕. 진짜는 예수가 왕. 아멘. 놀랍게 부담스럽지만 예수가 왕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가 왕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 뭘까요? 예수님하고 연애만 해요.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좋긴 좋아요. 가끔 데이트도 해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대화도 좀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해요. 삐졌습니다, 주님. 가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여전히 그냥 데이트는 좀 가끔 해요. 연애만 주구장창 해요. 근데 결혼은 안 해요. 왜요? 결혼은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돈 터치미. 여긴 나의 에리아. 넘어오지 마시오. 적당히 주님. 우리 서로 프라이버시 존중. 평생 이렇게 예수님과 연애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얘기가 달라져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래요. 아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제가 버벅거리며 했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제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가는 곳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설교 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좀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설교를 하나님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게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보게 됐어요. 저기 제가 과테말라를 갔었는데 과테말라 아주 먼 저기 중미에 있는 나라예요. 이틀 동안 갔어요. 얼마나 먼지. 근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여러 신학교를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신학생들이에요. 끝나고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은 제가 저기 대학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전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남학생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를 붙잡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어떡하냐고. 자기 가짜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둘이 주차장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경험도 있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까요? 가짜가 진짜가 돼야 돼요. 자기중심의 가짜가 이제 진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진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물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면 교회 다니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가짜가 진짜가 되지는 않아요. 뭐 영접기도 따라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회심이 일어난다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접기도 주문 하나 외웠다고 해서 가짜가 저절로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저는 이 밤에 회개의 영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회개 그러면 그냥 죄를 쫙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해성사와 같은
예, 물론 회개 안에 그런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죠. 근데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죄를 나열해 놓고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오래간만에 회개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회개는 나 속 시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는요,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항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은혜 받는 거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주 앞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보고 체험해도 항복하지 않았다면 은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항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회개는 유턴이라는 거 들으셨죠? 그죠? 유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왕이에요. 나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이게 나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가 왕이시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구나. 복음을 듣고 깨달아요. 그럼 돌이켜서 이제 주를 위해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액션이에요. 회개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회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꼭 이렇게 이상하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요. 걸어가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 죽고 예수 사시는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I'm sorry 회개한 다음에 딱 일어나서 돌이켜요. 여전히 이렇게 걸어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회개를 해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도행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회개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오늘 찬양 한 곡 부탁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찬양이 원래는 영어 찬양이에요. 영어 찬양. 저희가 부르는 것은 번역된 곡이에요. 번역된 곡. 제가 하루는 너무 심심해서 원곡을 좀 가사를 봤어요. 이 영어로 된 가사를 봤는데 번역을 한국말로 되게 잘했어요. 근데 원곡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후렴 부분을 쫙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 찬양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말 번역을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핵심적인 문장이 이게 뭐 언어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뭐 칸이 모자랐는지 번역이 좀 확실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의 후렴을 보면 한국말로 부르시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영어 찬양을 보니까 뭐 처음에는 비슷해요. As I worship 아니면 as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할 때 build 만들어주세요. Your throne 주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보좌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3번 반복해요. 영어로는요. 3번.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Come. come이 뭐죠? 오십시오. Lord, 주님. Come, Lord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여 오십시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 파트가 Come, Lord
Jesus, 그 다음에 and take your place.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좌가 있는데 이게 원래 주님의 자리인데 내가 앉아있군요, 주님. 와서 이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이게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있어요.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 누가 여기 앉아있죠?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보좌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다 왕으로 태어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이러고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이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Come Lord Jesus, take your place.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믿기 시작했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믿어야 되고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게 됐고 근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보좌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삶의 결단.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보좌를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좀 선명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우니까요. 지옥 얘기, 회개 얘기, 죄 얘기. 근데 이거 해야지 살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보좌의 주인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드려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는 자기중심, 진짜는 나 죽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왕노릇했던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사건, 내 인생에 거룩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항복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주님, 나는 가짜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적나라하게 내가 살펴보니까 주님, 저는 가짜 같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잘 선포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보좌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좌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이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